오늘은 부활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죠.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마침내 부활의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의 몸을 얻어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40일간의 만남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돌아가실 때 남기신 말씀이 있죠. 그것은 너희들 선교를 완성해라. 너희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선교를 완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또 그들에게 만나서 가르치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 선교 완성해라.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났다고 존재의 변화를 선포한다면 부활은 이제 새롭게 된 존재인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삶의 방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부활을 믿고 증인으로서 선교 완성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먹으셨고 그들과 함께 가르치는 이 40일의 시간을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자들이 부활을 믿어야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는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고 생각은 미련했고 마음은 의심이 가득했죠. 부활을 믿어야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텐데 안 믿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자들을 부활의 증인 삼기 위해 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하는 말씀을 풀어주시고 죽임당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때 제자들이 이제 기쁨과 찬송을 회복하고 성령을 기다리며 결국 부활의 증인의 삶, 하나님을 위한 선교 완성의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결국 우리의 몸이 부활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근데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장애물들이 있죠. 보이지 않는 눈, 미련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 이것이 자꾸 계속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주님 고쳐주세요. 내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주님의 그 죽으심을 보여주시며 살아나심을 나타내셔서 내 눈과 마음을 고쳐 나에게 증인의 삶, 부활을 온전히 믿는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뜻대로 세계 선교의 완성을 위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 같이 보시죠. 자,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에요. 초실절, 새벽 초실절이 시작되는 날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여기 봤더니 준비한 향품이죠. 그러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았죠. 3절, 그래서 슬픈 마음이 있었는데 이 슬픈 마음으로 찾아갔더니 돌문은 옮겨졌고 시체가 없었죠.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누가 이 시체를 가져갔나? 도대체 나의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나? 4절, 그때 이들에게는 근심이 있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을 보면서 근심했던 거죠. 그때 두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들이 왜 찾아왔을까? 이 천사들은요,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요. 천사들은 메시지를 갖고 왔어요. 어떤 메시지냐면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 말씀을 좀 기억해라. 이 말을 하려고 온 것이에요. 자, 5절 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은 죽은 자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살아있는 예수님을 왜 이곳에서 찾느냐. 여기서 찾는 이 일이 무엇냐 하며 묻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안 믿으니까 여인들이 무덤에 왔고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고 눈이 어두우니까 빈 무덤, 남아있는 그 세마포를 통해서 부활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믿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보게 하려고 천사들이 하는 일이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게 하죠. 천사가 온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기억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잊고 있었는데 기억 저편에 있었는데 다시 마음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일이 이때 일어나는데 기억의 저편 너무 먼 곳에 던져져 있어서 그 기억이 살아나지 않고 그 기억이 없는 그때 그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 바로 이것이 기억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왔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이죠. 7절에 보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말씀이 듣긴 했는데 저 기억 저편에 묻혀져 버린 것이에요. 그때 천사들이 와서 그 기억의 어떤 뚜껑을 열죠. 기억의 보관함의 뚜껑을 열어서 기억해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기억해봐. 뭐라고 하셨는지. 천사들이 예수님이 하신 부활에 대한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자.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9절. 사도들에게 알리러 가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 됐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나니까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여기 안 계시구나. 이 생각이 시작이 되죠. 물론 다른 성경을 보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서 직접 만나 주셨어요. 여인들을 또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는 조금 다르게 기억해요. 누가는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 빼고 예수님을 만났다, 살아계신 예수님 찾아오셨다 이 말들은 빼놓고요. 기억조차 하지 못하던 그 말씀을 떠오르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드디어 이 여인들이 부활을 믿고 확신하고 움직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요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부활 사건에서 이 일을 계속 강조해요. 만약 누군가가 누가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다른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요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라고 말하겠지만 누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거요? 어떻게 믿냐고요? 너무 쉬워요.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전 말씀을 기억하면 믿어져요.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할 거다.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하니까 부활이 믿어져요 라고 누가는 대답할 것 같아요. 말씀은요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말씀은요 세상을 다르게 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들을 만나기 전에 그들을 직접 만나기 전에 먼저 천사를 통해서 내가 했던 말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럼 너희들 부활을 믿을 수 있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만나주시기 전에 부활의 소식부터 전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고자 한다면 말씀부터 봐야 돼요. 말씀을 또 읽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면 부활이 결국에는 믿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못 만나도 만날 수 있고요. 못 만나도 믿을 수 있어요. 못 보아도 믿을 수 있고요. 못 들어도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의 기록,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다른 여자들이 이제 사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들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말하죠. 내가 천사들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 다른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전해요. 그런데 사도들이 허탄한 듯이, 즉 신빙성 없는 이야기로 이것을 들어요. 이것을 쓸모없는 이야기로 들어요. 여기 11절에 보면 허탄한 듯이 들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들린다는 말이 사실은 원어에 보면 보이다, 비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와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비춰졌고, 여인들이 자신들을, 사도들을 이렇게 설득하려고 할 때, 주님 살아나셨어 라고 설득하려고 할 때 그 모습이 사도들의 눈에는 쓸모없는 일처럼 비춰졌던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완료 형태거든요.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여인들은 계속 설득하고 사도들은 못 믿겠다, 못 믿겠다. 여인들이 다시 설득하고 사도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못 믿겠다. 미련했고 의심했고 눈이 어두웠어요. 제자들도 무덤에 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빈 무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믿지 못했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조금 답답했어요. 제자들 때문에 답답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답답했어요. 이왕 부활하셨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결정하셨으면 40일간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 제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바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면 될 텐데 왜 만나주시기 전에 자꾸만 소식만 전하게 하실까? 이 여인들을 만나주셨다면 그 예수님 시간도 많으시니까 이제 40일간 예수님 자유하잖아요. 사명도 다 감당하셨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이 의심할 틈을 주지 말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할 때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 될 텐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꾸 소식만 전해주세요. 옛말에 백물이 풀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부활하신 예수님 딱 한 번 보면 의심 싹 사라지고 믿게 돼요. 주님은요 진짜 신기해요. 그렇게 안 하시고 자꾸만 소리를 남기세요. 자꾸만 메시지를 남기시죠. 왜 그럴까? 자꾸 증인을 보내요. 본인이 오시면 되는데 증인을 보내요. 시간이 없나? 바쁘나? 멀리 가 계신가? 증인을 보내고 증거를 보내고 증인의 소리만 남기시죠. 왜 그럴까? 이유가 있죠. 자신을 보여주어도 드러내도 눈이 가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이 내용을 좀 보실까요? 자, 13절이에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여인들의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이제 엠마오로 가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으면 제자들이 원래는 어디로 가야 맞을까요? 엠마오가 아니라 원래 어디로 가야 맞을까요? 갈릴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가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서 너희들 만나자 이미 예약을 다 걸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두 사람이 갈릴리가 아닌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일까요? 안 믿었다는 것일까요? 안 믿었다는 것이죠. 여인들은 안 믿으니까 무덤으로 갔고 두 제자는 안 믿으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따뜻한 우물, 뜨거운 샘물. 우리로 생각한다면 온천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마음은 무겁고 사람들은 살아났다고 하는데 나는 그분 본 적 없고 부활을 못 믿겠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좀 마음도 다스리고 몸도 좀 다스릴 겸 이렇게 따뜻한 물에 몸도 담글 겸 좀 쉬려고 했나 봅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들은 이야기들 나누고 있었죠. 자, 15절. 그때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동행을 합니다. 자,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 상황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 앞에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계시는데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대요.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이 다 가려진 것 같아요. 뒤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남아 있어요. 그럼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못자국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겠죠.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죠.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니까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해요. 영적인 눈, 육적인 눈 모두 다 가려졌습니다. 성경에서 이 가려졌다라는 말은요, 힘을 쓰다, 단단히 붙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제자들의 눈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눈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 잘 따랐어요. 어떤 제자들은 보니까 생업을 버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제자들만큼 잘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요. 눈이 열려 있었어요. 악한 세력들이 그들의 눈의 시선을 잡으려고 할 때 이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속량할 자로 믿고 따라갔었죠. 그런데 이 눈이 한순간에 다른 세력에 붙잡혔던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예요.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께 임하자, 죽음의 권세가 그 십자가에 임하자, 빌라도의 법정에 임하자 제자들의 눈을 붙들고 있던 힘의 존재가 바뀌게 돼요. 누굴까요? 그들의 눈을 이제부터 누가 붙들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2장을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는 사단, 마귀라고 말하죠. 예수님에게 죽음이 임하니까 죽음의 권세가 그 앞에 득세하니 제자들의 눈을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었던 그 눈이 한순간에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의 세력, 사단의 힘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려진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17절. 그들의 얼굴에는요, 슬픈 빛이 있었어요. 갈릴리로 가야 하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직까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요, 사단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토록 잘 따랐던 자들이 이제는 눈에 대한 통제력, 눈에 대한 시선에 대한 힘, 권세들을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옛날에 갖고 있었던 육신의 습관이에요. 육신의 습관, 사단의 종로를 타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죽음의 권세를 만나니까 두려워지고 그가 시키는 대로, 그가 요청하는 대로 이 눈의 시력이 어두워져 버린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살고 있지만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죽음의 권세, 두려움의 권세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옛 습관을 쫓아서 다시 보게 되고 옛 습관을 쫓아서 이해하는 옛 습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예수님의 부활이 보이지 않고 그 부활의 생명이 느껴지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힘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얼굴에 슬픈 빛만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있어도 영적인 싸움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을까? 보지 못할까? 이유는 간단하죠. 영적 싸움이 그들에게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복음을 전하며 그에게 눈을 열라고 말하지만 사단이 그의 눈을 꽉 붙들고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가려진 것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영적인 싸움을 나가야만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믿는 자의 어두워지고 미련해진 마음이 다시 보고 미련함에서 스마트함으로, 슬기로움으로, 주님 보시는 오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다.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련하기 때문에 속히 믿어야 할 부활의 증언을 믿지 않아요. 미련하기 때문에 속히 버려야 할 죽음의 권세자의 그 붙잡음, 소리를 계속 붙들고 있죠. 죽음에 살아날 수 없어. 죽은 자는 끝이야. 누구도 죽음 이기지 못해 하는 이 사망 권세자의 소리를 속히 따르니까 믿음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해줘야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하겠죠. 방법은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6절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예수님이요, 고난, 죽음, 자기 영광, 즉 부활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게 하세요. 눈이 어두워진 자, 마음이 미련해진 자,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누가가 계속 이것을 반복해요. 부활의 주님을 못 봐도 괜찮아. 말씀을 기억하면 돼. 그러면 믿을 수 있어. 봐봐.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거든. 이 두 사람을 봐봐. 본다고 믿는 게 아니야.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게 됐으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성경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주고 해석해주세요. 우리의 가리어진 눈을 보게 하고 더디 믿는 믿음을 돌이키는 힘은요, 말씀이 해석될 때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이제 이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보내시기 전이기 때문에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말씀 해석해 주신 두 번째 단계까지 갔는데 아직 깨닫지를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자,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식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0절 보니까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떤 장면일까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는 장면, 어떤 장면일까요? 오병이어 장면이에요. 오병이어 장면. 그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 통해서 제자들이 떡을 받았고 이 떡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죠. 바로 그 장면이 눈앞에 연출되는 것이에요. 그때 이 두 제자가 깨달아요. 예수님이네.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이 장면은 그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드시는 장면이기도 하죠. 물론 아마 이 두 제자가 거기에 없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들었겠죠. 그때 그 사건. 예수님이 나의 몸이다 하면서 떡을 떼어서 주셨던 그 장면을 아마 기억하게 됐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죽음 이전의 예수님의 사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의 그 일들을 눈앞에 보게 하실 때 이들의 눈이 열리며 예수님이다, 부활의 주님이다, 바로 내가 따랐던 그 예수님이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죽음 이전의 모습들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 재현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지만 이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결국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해석하게 해주고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전의 모습들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실 때, 말씀을 기억하게 하실 때,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실 때 결국 이들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36절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이제 다시 방향을 바꿔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일들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죠. 이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나를 만나신 예수님, 두 제자를 만나신 예수님, 떡을 떼시며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말씀 해석해 주신 그 예수님을 사도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전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사람들은요 두려웠어요. 예수님인가 의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이 두 제자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죠. 봐라, 내 손 봐라, 봐라, 내 다리 봐라 하고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 배고픈데 먹을 건 없냐 그러면서 생선도 받아서 직접 드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보여주신 것 같이 보이지만 제자들이 먼저 들은 것은 사실 부활의 소식이에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지금 주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서 그들이 믿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하신 것처럼 4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결국에는 보여주고 뭔가 이 느낌과 어떤 눈의 경험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 같지만 다시 예수님은 말씀으로 돌아가셨어요. 45절 그리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죠.
예수님이요, 부활 후에 하신 일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부활을 믿게 하신 것이에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요, 죽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죽었던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부활 후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건 다 한 가지 일을 위한 것이에요. 부활을 믿도록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방법과 똑같이 주님을 믿게 하세요.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십니다. 먼저는요,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죠.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억들을 여러 사람을 통해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항상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들었던 말씀 잊어버리니까 주의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기억하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찾아와서 어떤 영적인 만남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환상들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죠. 때로는 못 믿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자꾸 알려주셔도 못 믿으니까 보여지는 사건들, 또 예수님과의 어떤 기적적인 만남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결국에는 내 안에 부활의 그 주님을 믿도록 주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려면 항상 첫 번째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부활의 주님을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부활의 주님을 믿도록 돕기 위해 할 일은 부활의 소식을 먼저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기억하게 하실 것이고 필요하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질문 한 가지만 좀 해볼까요? 예수님은 왜 12제자,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500여 명의 제자들만 찾아오셨을까? 이왕이면요, 그 부활의 주님 믿게 하려면 안 믿는 자들 다 만나서 보여주고 말씀도 직접 가르치시고 했으면 이 부활의 소식이 더 빨리, 더 확신 있게 전해졌을 텐데,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40일 동안 자꾸 제자들만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 악한 자들 찾아가시고, 또 곧 예수님을 핍박할 이 사람들 미리 찾아가셔서 부활의 주님을 반복해서 보여주셨으면 앞으로 복음 더 잘 전해질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더 힘있게 나타날 텐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왜 굳이 자기를 원래 잘 따랐던 제자들만 반복해서 찾아가셨을까? 이 질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길 원하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 찾아가셨으면 됐을 텐데 왜 제자들만 굳이 찾아갔을까? 목적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1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미리 택한 증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증언해 주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 부활을 증언할 수 있어요. 부활을 나타낼 수 있지만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해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것이죠. 예수님의 만나신 자들은 누군가 봤더니 미리 택하신 자들이에요. 어떤 택함이냐면 예수님을 전하도록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증인의 삶을 살라고 제자들을 택하셨는데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계속 부활의 믿음을 갖도록 말씀으로 또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심지어 제자들이 아유 사명이고 뭐고 다 됐다, 난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갈릴리로 갔을 때도 그들을 찾아가 주시죠. 처음부터 부활을 믿었으면요, 갈릴리에서 만나서 사명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못하고 돌고 돌아서
믿음 없이 갈릴리에 갔을 때 다시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며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시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것은요, 무엇인가? 주님은 갈릴리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던 것일까? 처음부터 이럴 거 다 아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그들을 부르려고 그쪽에서 보자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만져보고 같이 밥도 먹고 해도 사람들은요, 옛 습관을 쫓아서 생각하고 보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요, 계속 그들의 눈의 시선을 가져갈 것이에요. 강탈하여 갈 것이에요. 그럼 결국 또 눈이 가려지죠. 얼마 전까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못자국도 보았지만 어느새 눈이 가려질 것이에요. 마음은 더뎌질 것이고요. 생각은 미련해질 것이고요. 마음은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사명 다 잃어버리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가도록 가도록 사단은 계속 방해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40일 동안 특별 훈련을 하신 것이죠.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할 것이니까 주님은 40일 동안 끊임없이 찾아와서 또 반복하시며 부활을 온전히 믿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은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 주는 것이에요. 주님이 아무리 사명대로 살아라 말씀하셔도 부활을 못 믿으면 사명으로 삶의 방향이 전환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시작점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0절이에요. 로마서 6장 10절 그리고 11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부활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계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을 위해 사셨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너희도 마찬가지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여기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요, 죽음을 믿으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부활을 믿으면요,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로 되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구나. 나의 삶의 방향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십자가의 죽음만 믿으면 안 돼요. 부활의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어야 삶의 방향이 전환되었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죽음은요, 존재를 바꿔줘요. 십자가 죽음을 믿으면 내 존재가 바뀌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활을 믿으면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주를 위해 살도록 바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죽음의 은혜만 강조하고 구원의 감격과 강조하면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여전히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부활을 강조하면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이제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구속의 은혜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해줘요. 십자가의 죽음은 구속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해줘요. 부활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에서 부활의 은혜까지로 넘어오는 믿음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시 이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와라. 이 순서를 얘기해주고 계세요. 46절 보실래요? 십자가의 죽음과 살아남 이후에 47절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하는데 48절 너희가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사명.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오면 사명의 자리로 간다고 죽음, 부활, 사명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하시죠. 48절 너희가 증인이다. 사명으로 택함을 받았으니 이제 그 길 걸어가라.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가? 부활을 믿는 자. 죽음에서 부활을 넘어와 부활을 믿는 자가 이 길을 이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왜 만나 주시는가?
부활의 주님이 나를 왜 만나주시는가? 여기에 있어요.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49절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요. 52절 기쁨과 53절 찬송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근심과 슬픔 속에 머물러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떠나도 기쁨이 가득하고 찬송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죠.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그렇게 돼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이제 그래서 그 기쁨과 찬송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삶의 방향을 세계 선교로 다시 정렬을 했으면 좋겠어요. 삶의 목표를요, 선교를 위한 작은 실천으로 다시 정렬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계 선교가 완성되려면 저 북한 땅 반드시 열려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북한 땅의 회복, 이 통일의 때를 반드시 강구해야 되죠. 그래서 육로를 통하여 저 북한 땅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이슬람 국가까지 마지막 땅 끝이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파되길 우리는 반드시 강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을 안다면, 세계 선교의 완성이 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을 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이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을 세계 선교에 다시 정렬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된 나의 삶을 바라보며 한 주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회복을 위해서 전심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전도하고 사람을 만나면 그 주님을 전하며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